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를 할 건데요. 오늘은 두루두루 여러 가지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웬일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처음에 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1982~3년도에 겪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아마 한국 나이로 4살에서 6살 정도였는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시골에 많이 가 있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동생하고 이제 동네를 활보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흰 말이 엄청 큰 흰색 말이 백마죠. 백마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굉장히 큰 굉음을 내면서 앞다리를 이렇게 막 발로 차면서 그 큰 굉음을 내면서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집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거기 뒷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타 있었는데 큰 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 흰 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큰 굉음으로 앞다리를 되게 크게 발버둥 치면서 내려오는 장면이 밤이나 낮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것인지 모르고 실제로 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아지가 마당에 있었는데 새벽에 그 말이 내려올 때는 정말 밤새도록 짖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루는 낮에 그 동네 아이들이 한 4살부터 7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6, 7명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뒷동산에 그 말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치 어떤 질서에 의해서 일렬로 서는 거예요. 일렬로 서서 그 흰 말을 위에 올려다 봤거든요.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 말이 흰 말이 내려와서 동네를 막 활보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말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저 말은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강아지는 영안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 영적인 것을 보고 실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영도 실체입니다. 영도 실체 있는 분자인데 우리가 노아 시대 때부터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영적인 것은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만지지도 못할 뿐이지 영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이었어요. 그때쯤에 또 시골에서 막 놀고 있는데 하늘에서 너무 큰 나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우웅 하면서 정말 부웅 하는 엄청 큰 소리였는데 그게 온 하늘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여기에는 시골이라 가까이에 학교도 없고 큰 건물도 없는데 도대체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흰말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6장에 드디어 재앙에 관한 마지막 시대 재앙에 관한 것이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말이 흰색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흰색 말은 아마 제가 본 게 맞다면 그때 이미 활보를 하고 다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흰색 말부터 청색 말까지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흰색 말이 출현을 하고 두 번째 인을 떼잖아요. 이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입니다. 그런데 흰색 말의 사건이 있는 다음에 붉은 말의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과 마지막 창백한 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첫 번째 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첫 번째도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두 번째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순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을 2장에서 확대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확대를 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봐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읽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나 성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여쭤보면서 읽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만져지는 기술까지 너무나 과학이 발전을 한 CG 홀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늘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은 그들이 쏘아 올리는 홀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홀로그램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가능하다고 해요. 만져지거나 뭐 여러 가지 전쟁 무기 같은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물론 이것들을 활용해서 마치 외계인이 침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돼 하고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에녹을 대표하는 비밀 휴거가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비밀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실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휴거설이 나돌겠죠. 휴거가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를 잘 관찰을 하라고 성령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에녹의 비밀 휴거를 일으키셔서 첫 번째 부활로 사람들을 데려가셨다고 하면은 누가 666 짐승의 표를 받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부터 안 믿는 사람까지 666표 짐승의 표는 절대 맞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첫 번째 사람들을 데려가셨기 때문이야 라고 믿음과 신앙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들이 전 세계를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외계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데려갔어 라고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나사에서 우기지 않게 되면 온 세계가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세계 단일 정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대환란이 진행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많은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하니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옆에 많이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들도 구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 알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시고요. 그리고 믿는 분에게도 남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삭제된 영상 블로그에 올렸는데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채널 정보란이나 댓글란에 링크 걸어놓은 거에 들어가시면 블로그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그림자 정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암살을 많이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반딥스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암살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죽었대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132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겠죠. 그래서 파가 나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린 게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추가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굉장히 큰 사람, 뭐 소로스나 슈압이나 그런 아주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큰 사람이 암살을 당하는 큰일이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바이든처럼 죽어도 죽지 않고 쇼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들이 죽은지 모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실제적으로 암살을 이미 당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더라도 그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네 번째네요. 네 번째로 이어가서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네 번째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reptilian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믿거나 말거나 내용인데요. 제가 성령님께 들은 내용을 가감없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reptilian 설명하면서 이 reptilian이 다른 동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뱀의 씨앗이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reptilian 그룹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 reptilian이 그림자 정부를 조종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고 시간도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암살이 너무 많이 되니까 reptilian에게 가서 그림자 정부를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물어보고 막 따졌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reptilian이 화를 냈다고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내가 어찌하냐, 우리가 어찌하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우리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림자 정부는 우리의 정체만 드러나고 우리가 하려는 것들이 일이 많이 꼬였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reptilian에게 물어보러 간 건데 reptilian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우리가 어찌해?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이 발칵 뒤집혀서 마치 대환란이 바로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단일 정부는 짐승의 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추수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시기를 조절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라고 하셔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첫 번째 사태를 통해 우리가 많이 오염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진실한 회개, 기도의 무릎이라고 합니다. 포인트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우리의 몸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하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것으로 조금 나누자면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같이 있어야 하며 소통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휴거될 수 있는 준비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고 해요. 기도가 훈련이 많이 된 사람, 소통이 많이 된 사람은 하루에 30분만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가 있고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은 30분만 기도해도 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보통 3시간, 1시간에서 3시간은 기도를 해야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와 능력을 나눠줄 수 있고 또한 그 기도의 무릎 자체가 하나님께 두려운 하나님께 경외하시며 겸손의 무릎이기 때문에 그 겸손의 무릎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명령문인데요. 이걸 영어로 보시게 되면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주기적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1시간 이상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골방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 없이는 천국에 가기도 특히 휴거 신부가 되기가 힘듭니다. 말씀도 중요하죠. 말씀은 그냥 읽으면 오히려 성경만 계속 읽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 이렇게 하면서 지적 교만이 들어가면서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고 사탄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엉뚱하게 성경을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깨달아야지 다른 방법으로 깨달을 수 없다고 합니다. 깨달으면 화가 있다고 해요. 다른 방법으로 깨달으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반드시 기도 생활이 동반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반드시 내가 빵을 씹어 먹는 것처럼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서 한 구절 한 구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제가 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이번 에즈베리의 그 목사님, 선교사님의 목사님에 가셨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나 시골이라서 주유소도 거의 없고 식당도 몇 개 없는데 테이블도 몇 개 없어서 거의 3일을 굶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줄을 많이 서 있는데 이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느껴지는데요. 만져지는 임재, 만져지는 영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손으로 만져지는 엄청난 영광이 있어서 눈물이 나고 성령님의 은혜가 그냥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는 감리교 신학대와 일반대가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대의 채플에서 이번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감리교는 굉장히 타락을 많이 한 교단이에요. WCC도 가장 먼저 1950년대에 가입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거의 우상시대는 가장 썩은 교단인데 이 가장 썩은 교단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다는 점이 놀랄만한 일입니다. 또 더 놀랄만한 일은 이번 부흥은 회개가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부흥이었다고 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또 그 외국의 목사님들은 이 에즈베리의 만져지는 부흥을 중계를 하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눈물이 먼저 나서 중계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님은 가셔서 마치 뉴스 중계자인 것처럼 그 상황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7번째 바로 진행합니다. 7번째 오늘 내용이 중요한데 7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어떤 거를 설명하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평안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보 기도는 쉽게 말하면 다른 공동체나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제 영안이 거의 열렸었는데요. 이 말로는 설명이 좀 불가한데 너무나 큰 축복이, 제가 생각을 만약에 내가 중보 기도를 했을 때 1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1000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때 왜 중보 기도가 나한테 이렇게 축복이 되지? 이렇게 큰 축복이 되는지 몰랐는데 라고 퀘스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 이 말씀에 비춰서 성령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천사가 그 축복을 주려고 어떠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축복을 주려고 실제적으로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이 축복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 그 축복을 걷어들이시고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한 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기도는 어떻게 사라질까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A라는 사람이 이 기도한 축복에 대해서 받지 않을 때,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보 기도를 한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거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보 기도한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도도 해주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100kg가 넘은 사람, 살이 너무 많이 찐 사람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보면 거의 그런 분들은 식탐에 귀신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식탐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주고 살이 찌지 않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 축복이 저에게 옵니다. 제가 살이 찌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축복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데 그 상급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쌓입니다. 특별히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기도를 해주고 사랑으로 기도를 해주면 그 상급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볼 때에는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며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으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라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해요. 이 기름 부으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능력이 저절로 임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치료가 되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그러한 능력들을 말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능력인데요. 이 모든 게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제가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이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능력의 은사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특별히 능력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나타나지는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자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자학의 원리는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나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을 말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6이 있잖아요. 그리고 0이 있어요. 6과 0이 분리되는 게 죽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0도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부터는 0이 죽고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불이 꺼진 거예요. 우리가 밤에 방에 불을 켜야만 어두움에 있는 물체들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 안에 불이 꺼져가지고 우리가 영에 죽어서 영이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영의 것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학의 원리에 의해서 영이 실체이기 때문에 영의 불이 딱 켜지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밤이나 낮이나 암막 커튼을 하지 말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암막 커튼을 하면은 해가 방 안에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집 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양자학의 원리에 의해서 빛을 싫어하는 귀신이나 사탄의 영이 암막 커튼을 하면 더 많이 집 안에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암막 커튼보다는 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 발이나 흰 커튼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낮에는 항상 창문을 활짝 열어서 햇빛도 많이 집 안에 들어오게 하시라고 합니다. 이 빛이 사탄이 많이 거주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해요. 양자학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해를 잘 보지 않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빛인 성령님을 많이 충만하게 받아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햇빛을 많이 받아야 우울증도 사라지고 사탄이나 귀신의 역사가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정리정돈이나 청소 같은 것도 많이 하셔야 우리가 사탄이나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양자학의 원리라고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길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승리하세요. 예수와의 보혈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능력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항상 승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